한가운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뉴크리스천 교회 조용시 목사님 오늘 오게 가는데 아마 정신이 뻗짝 날 거예요. 저는 책을 처음 대하면서 학명이 좋으셔서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이 책을 잘 쓰셨나 보다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좋은 책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깊이 공부하면은 목회의 새로운 어떤 그 눈이 열린다니까요. 복음적인 안목이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아마 6월달에 공부하실 분들 공부할 기회가 되실 텐데 먼 거리 이렇게 달려오셔서 고맙습니다. 조영신 목사님 4인 4색과 방송에서도 많이 나갔지요. 일단 잘생기셨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를 한분한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덤벼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온전한 데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종이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할 때 오직 주님의 뜻만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은 잘할 줄 알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헤매고 고생하다가 왜 헤맬까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제가 이제 26년째 하고 있는데요. 개척교회를 13년 정도 됐을 때 위기가 왔어요. 이게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경험했지만 이 성도들이 정착하는데요.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목사의 상이 보이잖아요. 목회자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실망해서 성도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너는 두 가지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인간적인 정체성과 또 거듭난 새로운 기적의 정체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좀 살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데이비드 차가 이렇게 실족해서 큰 교계에 충격을 줬는데 제가 데이비드 차를 한 10년 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고 얘기만 하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똑같은 그런 절차를 그 형제가 겪는 걸 봤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인가 베니 목사님의 대담을 들어봤어요. 베니 목사님이 어떤 그 목사님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와 또 위로부터 와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본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자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가 영적 수준이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지 그 사람의 내주하는 영적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데이비드 제가 회개하면서 고백할 때 제가 다 들어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가 미숙했다. 저의 영적으로 미숙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도 아주 뜨겁게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세례도 받고 또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새벽마다 전도지 가지고 집집마다 전도하고 그런 뜨거운 불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새벽기도 26살 때부터 새벽기도 했어요. 방언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꿈도 꾸고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꿈을 보여줬는데 꿈속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데 꿈에 제 얼굴에 얼굴 부스럼이 가득한 거예요. 얼굴에 그 부스럼이 가득해서 제 얼굴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그게 저의 상태였어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저의 모습은 여전히 그냥 그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극사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만 맺히는구나. 그걸 알려주시다. 들포도. 저의 사역에 들포도만 맺혔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목회자들도 들포도만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극상품 포도를 맺히길 바랬는데 극상품 포도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극상품 포도는 제자예요. 어떤 제자냐면요,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극상품의 포도는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사역하면서 저는 제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41의 목사가 됐어요. 40인가 41의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요,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목회 현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영적인 어린아이였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번 지난번에 우리 김일국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목회를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뭐냐면 제자를 성장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바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성령 받고 곧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자로 양육해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뭐냐면 영적인 중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에 전부 다 영적인 어린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도를 아무리 해도 교회에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만 앉아있으니까 이 교회는 내가 다니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교인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진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데려와서 한 몇 달 지나면 교인들이 다 나가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영적인 아기가 될 정도의 영적 성장이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전략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전략은 먼저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가 사도와 선지자의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성도를 어떻게 제대로 영적으로 양육해야 될지. 그래 여러분, 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도의 천국만 가르쳐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만 매일 수십 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10년 20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거 같아요. 초등학교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으니까 너희들 이제 남을 가르치라.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데이비드 차 사건이 일어나는 다음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런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데이비드 차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다. 복음의 기본은 뭐예요? 복음의 기본. 복음의 기본은 뭐예요?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많은 목회자들이요 아직도 예수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죄인이고 어디 가서 구원받겠어요? 그 복음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볼 때 육신적인 행위로 보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보고 너의 행동을 보니까 아직 네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매일 행실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그 메시지가.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종말이 갖고 왔으니까 전부 다 회개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할 때는 막 뜨거워요. 그러나 그것이 식으면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쉽게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봐요. 여러분,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외적에서 오는 성령의, 자기를 통해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신의 있는 육신적인 그대로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안 변한 거예요. 우리 완전히 복음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의 기본은요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복음에,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 예고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그럼 칭의는 50%짜리의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그럼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예요? 죄인이 완전히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더 트랜스레이션, 더 패션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TPT라는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계시된 거예요. 인간에게, 죄인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라는 건 단순히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진정으로 바꾸는 길은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교재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좀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한번 보세요. 115페이지라고 보세요. 거기에 그림이 하나, 도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115페이지. 거기 보면은 책 없으신 분은 책을 좀 부르시죠. 이리 오셔서 이름 적고 가져가세요. 외상도 되니까. 예, 외상으로 돼요. 제가 카톡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름 적으시는 거는. 이제 조금 일본이 조금 보완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3월달에 이거 출판했거든요. 3월달에 개정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 H2O가 물이라고 하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하면 물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라는 게 이거죠. 그리스도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거듭나기 전에 옛 자아가 신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옛 자아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영적인 사역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죄인인 옛 자아인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내기도 하고 음란물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데이비드 차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옛날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게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기 근거 말씀이 이거죠. 고린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 15년 전에 깨달았어요. 10몇 년 전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연습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연습을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고 고린도서 1장 30절을 매일 암송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 거예요. 이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자아로 그 위에서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걸 몰랐어요. 신앙생활 20몇 년 하는 동안에요. 그걸 모르고 내가 믿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나로 돌아오니까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내 목표와 내 일상생활의 모든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의 성장과 외적인 성령의 역사의 그 사역의 기름 부음과 연합될 때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맞을 때 성도들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리스도 동행하는구나. 이걸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가족들이 알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도 그거지. 집에 가서 와이프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적인 성장이 안 되니까요. 밖에서는 번지로 하는데 집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수준 이하, 이중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여러분 나중에는 배우자가 알고 자녀들이 알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개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는요 교인을 전도하고 복음화하려고 하지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이라는 건 뭐냐면 거듭난 새로운 자아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자아가 육신적인 거, 인간의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버림받는데, 목회자가 여러분 천국 못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거 완전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요, 목회가 돼도, 교회가 돼도요, 저는 성공부하는 어떤, 좀, 어느 정도 교회 건물도 크게 건축하고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는 이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내 자신이 성장할 때 비로소 성장이 어떤 것인가, 영적 성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는 이거예요. 여기 제가 책 표지에 보면은 책 표지 1번의 표지에 보면은 영적 여기 글씨 하나 있어요. 영적 살려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시작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인간 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골로새서 1장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키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럼 저는 목회를 10몇 년 동안 또 몰랐어요. 그냥 가리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믿음 가리키고 영적 전쟁 가리켰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배우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워서 그냥 교만해져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열등감 갖고 되는 사람은 된다고 막 교만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바탕이 뭐예요? 이기적 자아인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의 정체성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위치가 뭐예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구원받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올바른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정확한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의 기본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에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전체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1권에는 어떻게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새로운 비전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행함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예요? 육신적으로 그걸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함이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자기의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 새 생명의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의 뭐냐면 자꾸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실을 바꾸려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을 안 바꿔요. 그거 아셔야 돼요. 행실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새 생명이 활성화되고 그 영을 따라갈 때 자동으로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이 점점점 변화되면서 영적인 성장을, 실질적인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또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이 균형 잡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드러내게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여기 교회는 진짜 성도들이 뭔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잘 안 나가요. 웬만해서. 그냥 정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였어요. 먼저 제자가 돼서 그 제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오순절날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권은 영적 새 생명의 정체성까지를 다루고 2권에는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1권의 그 표지 그림은 이거예요. 이 표지 그림 밑에 보면은 복음의 거울로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인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바로 경건이더라고요. 경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 우리 목회자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권의 정체성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우리 1권의 핵심이에요. 1권의 핵심. 그래서 이것을 정체성을 확립시켜 놓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기도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예배하게 되고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피곤한 거예요. 목사님이 막 계속 새벽 기도해라, 금요 기도 나오라 이렇게 푸시하면요, 그게 한두 번이죠.
그거 하면 교인들이 나중에 지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전도해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 고민. 그게 같이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자가요?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성도들이 자신이 알아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활동하니까.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내가 매일 먹여줘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도록 그 새 생명의 균형 잡힌 성장이에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적 생활을 자기 옛사람을 이겨내고 또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겨서 이기는 자로 승리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기가 진정한 새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껍데기예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냥 겉으로 포장은 거룩한 척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깊이 깨달으면요 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는데 여러분 한눈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게 완전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 1권에 8과에 보면요 그 얘기 나와요. 우리는 이제 죄 안 지으려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할 때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점점점 내 안에서 새 생명의 느끼면서 새 생명의 성장이에요. 아멘. 새로운 정체성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청년한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한 손에 옛날에 입었던 더러운 옷이 걸려있죠. 그리고 이거죠.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시는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의 정체성, 새 사람의 의식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구습, 옛날의 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죄인으로 살 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 음란하고 또 이기적이고 악한 교만한 그러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히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서산에 있는 온누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섬겼어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탈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도왕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자동차도 선물로 받고요. 국민일보에 기사도 나고 이분은 막 열정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 장로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다 정죄한 거예요. 모든 교인들을 다 정죄하면서 자기도 정죄하다가 진짜 시험에 들어서 지방까지 내려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랑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그 율법적인 그러한 것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 신앙의 그 본질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복음을 진짜 깨닫고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이 권사님.
얼굴이 완전히 빛이 나고 살아났어요. 이분 남편 장로님을 같이 이거 공부하는데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이 장로님도 얼마나 변화됐는지 동네 이장을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 양육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도 해외에 있는 호주에 있는 아들도 제자님이시고 이번에 또 첫째 아들도 이제 다른 분한테 또 제자훈련을 또 이거 같이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 변했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지금까지 뭐예요? 율법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 복음이지만 이 사람의 내면은 뭐예요? 옛날의 옛 자아, 인간의 이기적인 자아의 잣대, 자기도 죄인이고 남도 죄인이라는 이런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볼 때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그 관점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권의 책에 영적인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커리큘럼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을 이제 계속 가르쳐 봤어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수료식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료식을 했어요. 1, 2권 다 배웠는데 줌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다 보니까 한 1년이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한 20여 명이 같이 공부했는데 1년 넘게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너무 성장하고 변화된 거예요. 실제로. 거기 대표적인 분들이 뭐 그림전도의 강사, 그 다음에 또 어성경 강사, 뭐 모든 그런 강사들이에요. 전부 다 대부분이. 근데 그분들이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이 양육반이 굉장히 막 지금 늘어났어요. 제가 이제 이 책에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이거였어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배운 것이요, 이것이 내 삶에 실천화되려면요, 지속적인 반복이 안 되면요, 옛날에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따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제 자신이 또 가르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을 내가 계속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쉽게 정리를 했어요. 그냥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같이 그냥 교인들이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그냥 서로 나누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몇 개 우리 무명 아카데미 1기 한 그 졸업생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은 의왕에 있는 목사님은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목회가 완전히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너무 좋아하고 자기가 변했다고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변했다고 사모님이 막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목회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걸 느껴요. 우리 목사님들의 꿈에도 소원은 뭐 선도 뛰어오는 거, 한 사람이라도 오는 거 너무 바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정착 안 하고 떠날 때 얼마나 그게 또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내가 그 새 생명을 잘 성장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가장 큰 핵심은요,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예배자도 될 수 없더라고요. 성장 안 하면 일꾼도 안 돼요.
성장 안 하면요 영적 전쟁도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럼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뭐 저 상가에서 뭐 26년 동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붕이 안 되는 거야. 그 전부 다 그 원인이 뭐예요? 전부 다 목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예요. 에베소 4장에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온전하게 된다는 게 있어요. 온전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온전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 능력 면에서 두 번째 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라는 저는 그것이 어떤 인격적인 면이라고 생각해요. 성품면 두 가지 면에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 면에서 온전해져야 되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또 우리의 인격적인 면에서도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 자꾸 옆길로 가면서 똑바로 가라 뭐 개들이 그렇다네 우리 기어다니는 개들이 똑바로 가라면서 자꾸 옆길로 가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온전히 됐다고 하기보다는 온전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것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성도가 몇 명이 되든 그거는 행복한 목회가 되더라고요.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자식이 한 명 있고 두 명 있다고 그냥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내 진정한 영적 자녀가 오늘도 제가 오는데 저희 딸 친구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왔던 청년이에요.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지금 지금 26살이야. 저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카톡이 왔어요. 선물하고 보냈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어제는 어떤 또 청년이 그림도 그려가지고 막 편지도 써가지고 스승의 날이라고 보내왔어요. 그럼 진심으로 막 그런 감사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요 성도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똑바로 살으라고 얘기 혼냈어요. 그래서 저를 똑바로 안 살았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이중인격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 가슴 아픈 얘기지만 데이비드처가 얼마나 자기가 성도들한테 청년들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그 어느 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성도들한테 전도하라, 기도하라, 헌금하라 이런 거 자꾸 강요하다 보면요 성도들 나중에 다 도망가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원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가르쳐야 돼요. 충분히 가르치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바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그렇게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시간이 언제까지예요?
자, 그러면 제가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목차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번의 목차. 구원과 새생명의 정체성 목차를 제가 이제 이렇게 영적 성장은 커리큘럼이라고 하나님이 성경님이 알려주셔서 커리큘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교과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커리큘럼이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의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은 그러니까 이거죠. 영적 성장은요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정확한 견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한 것은 뭐냐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 이거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우리는 자꾸 인간을 육신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육체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그럼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여러분 지금요 천지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처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나름대로 테스트한 거예요. 천사들도 테스트하고요, 아담의 후손들도 테스트하고요, 또 천년왕국 때도 그 사람들도 복과 마구의 시험으로 테스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인간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처음이에요.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영원한 존재라는 걸 만약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요 이건 실험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이걸 강조해야 돼 계속. 인간의 본질은 영이다. 우리 구원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관점을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벌어지는지를 처음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과에서는 스텝 1에서는 인간은 영원한 존재고 그 죽음 이후에 죽음에 대한 오해,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인가? 거기서 자살하죠. 이 죽음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관점을 정리했어요.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영원한 새 생명을 성장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을 별로 중요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아무리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도요, 성도들이 잘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분, 균형 잡힌 성장이 안 되니까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단답형인 거예요. 주입식교육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해 못하니까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균형 잡힌 실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점점 성장해야지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여겼던 거예요. 영적 성장이 뭔지를 깊이 있게 저는 연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형리 가르치고 설교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경험해요. 성장 안 하더라고요. 문제는. 여러분 수십 년 해봤는데 성장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보세요.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 제목을 하나님 주신 게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 차근차근 균형 잡히게 진리를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경험하면요, 한 1년 정도만 가르치면요, 영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알아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도 알아. 그 사람들. 그럼 금방 회복이 돼요. 관점을 이해하는 거죠. 영적 성장. 그래서 첫 번째는요, 스텝 1은, 세 번째는 그거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다음 거는, 세 번째는 사명 감당이에요. 자,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죄사함으로 거듭나는 거.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의 성장이에요.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텝 2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사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인간의 기원과 존재 목적. 인간의 기원과 존재 목적을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또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대속을 통한 구원이었어요. 그 대속이 개개인에게 실제가 되려면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새 언약. 그래서 언약에 대한 걸 강조해요. 언약. 우리는요, 이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 자꾸 인간적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받은 이거죠.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새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는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아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바로 나의 현재의 실존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5가에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 그래서 5가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자신의 모습, 아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완전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밤낮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요. 요즘에 새 생명으로 사는가 아니면 옛사람으로 사는가. 당신은 하루 종일 옛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잠들어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하루 전체를 다 새 생명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느껴요. 딱 옛사람의 그 어떤 섭섭한 마음, 시기심 같은 거 딱 들으면요, 아는 거야.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의식이 아니야. 이거는 이 옛사람은 죽은 거야. 그냥 그 감정과 생각을 포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다시 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게 돼요.
아멘. 새로운 의식으로 계속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시켜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면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7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얻은 의로움. 그래서 의로움이, 그러니까 인간은 의로움이 필요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얻은 의로움의 두 가지 측면. 우리는요, 칭의를 얻었어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의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인의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됐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본성적으로 의로워요. 그러나 우리의 죄인으로 살던 습관이 나온 거예요.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어떻게 버리느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인의 의식과 의인의 의식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죄인의 그 정체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죄 안 짓는 거에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 의의 생명을 따라가게 되면 나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의로움을 의식하다 보면 죄를 안 짓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차이예요, 여러분. 죄인은 뭐예요? 율법의 기능은 이거죠. 죄를 억제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제는 그 율법의 기능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의의 나무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의의 가지가 되고 의의 나무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의를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식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식과 의의식을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로움이 주는 유익. 여러분,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관계가 담대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또 믿음이 담대함에도 또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의는 또 좌우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이 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움이 주는 유익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로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가 준 의로움, 내 안에 준 예수의 의로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됐어요. 내가 의가 되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의를 사용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의로움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실제로 그러면 의로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포도나무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제 더 주님께 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한번 의롭게 돼가지고 죄 안 짓는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에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안 지으려고, 이제 안 지으려고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에베소 6장에 보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강화해지고 마귀의 강권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강화해지고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 번역에는 주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힘의 능력을 강해집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의 힘의 능력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장이 해제되어 있으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거고 공격에 상처받고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무장이 해제된 거예요. 그럼 우리 늘 깨어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럼 우리 빨간 날 없어요. 마귀들 빨간 날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간 날이면 그럼 빨간 날은 기도 안 한다. 그럼 마귀들이 집중적으로 그날 공격하겠죠. 우리 늘 깨어서 살아야 되더라고요. 무장된 상태로 우리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무장된 상태로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8과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7가지의 구원자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됐어요. 여호와 치케노,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그래요. 이레,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이거죠.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7가지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량의 7가지의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집약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 것으로 드러나게 하고 사용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7가지 영역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새 생명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듭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와 동일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죽었고 또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고 하늘에 앉혀졌고 예수님이 현재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쓴뿌리로부터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10과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뤘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안에서 말씀과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는 성경의 역사, 개강, 성경의 큰 흐름을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권의 목차만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냥 2권의 목차를 오른쪽에 넣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 들어가는 말에는 세 종류의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아담의 우선, 그 다음에 거듭났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또 세 번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자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성도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요.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이 교인들이 뭐예요? 신령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 영적으로 생각해서 이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이번에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새 생명을 거듭난 사람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법칙.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갔지만 그 전에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이에요. 우리 이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법이 있고 또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따로따로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정체성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법 안에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나라가 바뀐 것이다. 나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나라가 바뀌니까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 의식을 제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식.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영을 따르는 자다. 그 세 번째요. 그리고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세 번째는 나는 영을 따르는 자다. 네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 4가지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의식이더라고요. 이 의식이 항상 머리에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잠재의식으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을 따르는 자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가진 그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 4가지가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이 의식에 대해서 2과에서는 어떻게 새 생명을 사는가, 이 4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개개인을 보혜사로 인도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인 영광스러운 교회. 예수님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10대 가치관을 정리했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10가지의 가치관이 있는데 한번 2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17페이지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한번 다양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교인으로 구성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성령한테 될 때 우리의 의를 하나로 잘못할 수 있다. 언제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내가 어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했다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고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있어서 죽은 우리들끼리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하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고 너희도 성령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 공동의 핵심 가치가 10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말씀이 삶의 모든 부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통치하시고 항상 성령을 충만하여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3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한 감사와 사랑을 예배로 표현하며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상으로는 예배자의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므로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합니다. 5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힘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6번 우리는 이웃 사람을 교회 안과 밖에서 행하는 믿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인사와 물질을 교회와 삶의 연애를 관리의 제자로 사용하여 경계합니다. 12번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9번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임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즐겨 수련해야 합니다. 10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심으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건축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하나하나씩 지어져 나가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우려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계속 그 설계도를 보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교회가요 기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모든 교인들이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씩 세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시도를 10여 년 동안 계속 하면서 느낀 거예요. 교회가요 점점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같이 변하는 걸 경험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교회가 움직이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철저해요. 목사가 교인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주님께 그 주인 되심을 위양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위치로 모시지 않을 때 주님이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은요 성령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걸 여러분 진짜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주인의 자리에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럼 세상에 어떤 성공한 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교회가 갖는 그런 잘못된 것도 그대로 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된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세속적인 방법의 어떤 그런 것들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그 본질적 교회를 우리도 세워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를 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얼마 있다가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60대 중반 됐는데 우리가 교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꿈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요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역할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철저히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요즘에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 교회가요 복음을 향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교회가요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자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번듯한 건물이 있으면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건물에 목숨 걸고 거기에 뭐 다 쏟아부죠. 우리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그냥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그냥 받침이 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건 예수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세우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저는 막 교인들 많이 모은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예배를 막 좀 찬양도 멋지게 하고 막 이러면 설교도 멋지게 하면은 교회가 막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제자를 가르치면 이 제자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봉사자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볼 때도 시몬이죠. 예수님은 그를 볼 때 업으로 보지 않고 장차 반석이 될 걸 본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본질적인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씩 우리는 돌을 쌓아나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보는 거예요. 현재 보는 거 아니죠. 현재 뭐 어리숙해 보이고 뭐 못나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런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걸 바라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고 벽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럴 때요 교회 진짜 이제 이게 교회구나 생각했던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이 생각했던 교회는요 전부 다 나중에요 다 이게 막 이상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썩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축구하는 교회는요 교인 몇 명이 아니라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또 그런 성도들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다루는 주제가요. 그다음에 권세.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권세. 교회에게 주는 권세도 우리에게 준 권세죠. 그다음에 사명에 대한 거. 이게 순서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 순서대로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뭔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는 삶.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성숙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했다는데 뭐 욕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완전히 엉터리예요. 요즘에 세상에서 욕먹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도 못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런 걸 그게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잘못된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 저희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우리 때 아주 유명한 그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밑에서 있었어요. 교육자들 전부 다 무릎 꿇어놓고서 막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반말 쫙 하고. 어떤 목사가 그걸 배워가지고 담임 목사라고 가지고 막 권사 장로한테 반말 칙칙하고 하다가 교회 깨져버리고 쫓겨났어. 잘못된 이런 게 멋있어 보였나 봐. 그런 게 잘못된 거, 그럼 잘못된 목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도를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 해. 아무리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해도 나타나는 그 존중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행동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두 번째는 존중하는 삶.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생애의 가장 중요한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권의 10개의 주제, 2권의 10개의 주제 속에 성경에 나타나는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그 과목들이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될 진리를 그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이 1권의 1과의 되짚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같이. 36페이지에 1권의 36페이지에 보면 되짚어 보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과에서 배운 걸 정리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그 이후에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번 배움을 통해 깨달은 걸 나눠보자. 이 질문을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1과를 배우면서 여러분 느낀 게 뭡니까? 자유롭게 질문해요. 질문할 때 강요할 필요 없어요. 대답하기 싫은 사람은 대답 안 해도 되고 대답 잘하는 사람 한두 명한테만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거죠.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같이 읽고 느낀 것들을 나누는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하브라타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나누자. 그래서 나누고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앞에 답이 나와 있고 또 이 책 뒷페이지 250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같이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믿음을 효과 있게 한다.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방법과 고백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말해야 한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여러분이. 우리는 천국과 지옥 중 어느 한 곳에서 영원토록 생활합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전환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며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창조주의 만남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 문답을 읽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재 내어주신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함성할 말씀도 한번 읽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힘이 있어
9장 27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아멘다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하리라. 그래서 2장 17절. 다음 달에 올라가는 말 있고 또 숙제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저는 이제 이거를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하면서요. 그 전에 하고 달랐던 건 이거죠. 성도들이 배우고 진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교회들을 가르치는데 또 목회자들도 많이 같이 공부했는데 공통적인 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성경 공부보다 좀 이제 체계적인 그런 영적 성장이 된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어서 좋아요.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쉬우니까 그냥 뭐 같이 읽고 그냥 이렇게 읽은 걸 느낀 걸 나누는 거예요. 또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하고 여러분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교재 네. 그게 그 중요한 어디로 전화해야 돼? 네. 전화를. 전화요? 교재. 구입.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주면 3717에 0308. 3717에 예, 0308. 3717. 0308. 08. 08. 0308입니다. 네. 샤워를 교대를 쭉 만들면 들어가면서 달라는 샤워를 가서 예. 아버지 목사님 지금 여기 제설교회에서 거기 예. 됐구나 했는데 문제는 이대로 하면 성도들이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추수반 이런 것도 이대로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저는 여러 가정을 공부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그들의 이제 고민은 이거예요. 이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압축시킨 거예요. 압축시켜서 최소 공약수만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이 많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책이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책이 글씨도 크고 이제 여백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하는 숙성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자 훈련에서 이거를 삶에 실천하는 데까지 돌아가려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권을 6개월 가르치고 2권을 6개월 가르치고 한 1년 정도를 이걸 쭉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활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저는 목사님 저도 이제 이거를 설교 시간에 또 가르쳐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면서 성도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 새 생명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자꾸 이제 구원받는 단계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거의 교회 들어온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우리의 설교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설교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성장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 축제가 이제 목양 와서 활동 모습을 보던 사람이 양육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야. 저는 장로교에 있다가 민족교를 갔다가 한국으로 갔어요. 제가 민족교로 있을 때 제가 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교육경선에서 2명을 양육해서 제자를 했어요. 내가 제자 양육하면 그대로. 그래서 내가 신하고 올 때는
평생에 바이블리즘을 내 평생에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편지가 나왔는데 당장 다 목표화돼야 되는데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한테 여보 이거 옆에서 평생을 먹자가 목자는 이쪽에 생명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현실이 빨라져요. 지금은 한국계의 문제는 이제 3, 40대가 별로 고려가 됐거나 어려워서 이 사람들은 문제는 잘 배우기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이제 12가 정도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은 12가를 이렇게 체계를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3시간을 5가를 끝내버리는데 그런 분들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 전 성도를 다 대상을 하는지.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5주에 끝내버리면요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과정으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라는 건요 생활 습관화가 될 때까지 의식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장이라는 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건 교과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그 사람이 충분히 흡수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가르쳐 보니까 진짜 흡수력이 빠른 사람은요 배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권사님들 좀 같이 하는 분들 자기들이 가르쳐 이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5명을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럼 5명 중에 1명이 그런 사람이 나오면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이 승무원님들도 이 교재를 같이 나오나요? 네. 따로 교사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그냥 같이 해요. 세신자들도 예, 세신자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신자를 볼 수 있게 쉽게 썼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도 상관없어요. 그거 정확한 어떤 타겟. 요거를 교회 속에 적용하고 가르치시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쭉 가르쳐왔는데 일단 5월달에 이걸 한두 번 좀 읽어보세요.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감이 잡히고 6월달에 목사님과 몇 번 스타디를 이렇게 해주어서 그 팀에서 직접 동그랗게 앉아서 지도를 좀 몇 번 받아봐야만이 훨씬 유익하게 될 겁니다. 그 기회를 드릴 거예요. 멘토링도 있고 6월달에 이게 체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일단 한두 번씩 좀 꼭 읽어보세요. 이건 보면 아마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 쭉 눈이 열려 몸이 열릴 것이고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좀 잠깐 쉬었다 하실까? 우리 목사님 교회 속에 간단하게 하시면서 간식 드시고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드셨으니까 전도도 좀 하시고 가서 목사님 나오시죠.